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베드로의 반응과 마찬가지였죠. 이제 레위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어,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게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이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물론 큰 비용과 돈들이 들겠죠. 집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은 약간 좀 과장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자기의 가진 모든 역량들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기로 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읽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큰 잔치를 벌임으로써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 잔치 가운데 지금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세리들, 레위와 많은 세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민족의 반역자인과 동시에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굉장히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어떤 이런 장면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럽고 불편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식사와 잔치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작업이 지금 잔치에 참여하여서 큰 잔치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모습과 좀 달라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참된 회개는 누구와 함께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가 회개의 참 모습과 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뒤에 나오는 금식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금식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데에 굉장히 자유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신랑이 베풀고 있는 이 잔치 가운데에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이 금식을 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회개가 이 잔치 가운데,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오는 작업이라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어떤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내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새 옷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새 옷은 당연히 찢어져서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낡은 옷에는 새 옷 조각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둘 모두를 다 버리게 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에 넣어서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낡은 오래된 포도주는 그 맛과 향미 또 그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함께 삭아지게 되니까 이게 자주 터지기도 했고, 이 포도주가 그만큼의 이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 오래도록의 어떤 가치들을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포도주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가스가 생기면서 낡은 부대는 당연히 찢어지게 되고 새 포도주도 이제 버리게 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게 이제 당연한 이야기이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와 있는 오래된 포도주 그리고 오래된 가죽 부대이고, 지금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잔치는 새 포도주로서 새 가죽 부대 새로운 어떤 틀에 지금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금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금식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잔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회개를 위한, 그리고 병든 자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오신 어떤 목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 잔치도 또한 회개와 또 변화에 합당한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는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이 경건이고 금식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회개와 경건과 그리고 금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39절 마저 읽어보면요,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곳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해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묵은 포도주가 더 가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들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잖아요. 옛날 포도주. 그러니까 그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사명과 함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어떤 우리에게 자유를 줌과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있기 위한 복음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절제와 금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경건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참된 회개이고 그것이 참된 잔치이고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구를 위하여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들을 하든지 우리가 참된 회개의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전의 방식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고착화되어져 있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인가, 지금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를 잘 판단해서 새로운 부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작업들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습관화되어져 있는 어떤 신앙이라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경건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예수님께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축제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만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어떤 모습의 경건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제처럼 기쁨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 말씀이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경건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의 습관처럼 해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늘 변화의 삶, 새로운 부대에 우리의 삶을 쏟아붓는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이 참된 경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이 참된 경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참된 경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제와 기쁨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